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지어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얼굴 마주 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다 같이 너는 존귀한 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존귀한 자라, 귀한 자라, 하나님의 영상 닮은 이 세상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네. 너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사랑이들 가장 존귀한 자라.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영상 닮은 세상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네. 너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사랑이를 가장 존귀한 자라. 하나님 그 무엇과도 너를 비교하지 않네.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외모와 상관없이 너를 사랑하시네. 너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기뻐하시며 지으셨네. 너를 존귀한 자로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영상 닮은
우리를 존귀하게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네, 다 같이 박수치면서 신나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시 한번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팔을 벌려 나의 죄로 그 손과 발의 못을 받아 하지만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에 달려 한량 없는 은총으로 나를 다시 살려 주 사랑 주 은혜로 충만해가 믿음밖에 없는 내가 자꾸 채워져가 커져가는 믿음 나의 삶의 기름 주 예수와 함께하면 래퍼 내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노래하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픈 하늘 이 세상도
박수 항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눕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나쁠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지금 이 시간 누구보다 내가 먼저 존재감이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원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강단에 세우신 정은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날마다 더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강단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강단의 말씀이 나의 삶에 성취되는 응답을 맛보게 해주세요. 또한 내년 본당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경제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예원 청년회가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원 청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영적인 사실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청년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청년회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일을 행해야 될 때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내는 역동적인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하는 청년회가 되게 하셔서 기도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임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회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성취와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전도 현장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지난 새생명 초청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청되어 온 모든 새가족들이 지속적인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또한 이 일을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의 열정이 지속되어서 정말 우리 코람대의 청년의 2000 청년과 200 다락방 사역자의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의 나를 자랑할 거리가 풍성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에 세워주신 운영위원회와 임원단과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사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움직여 나가는 영적 리더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 강단에 세우신 오경선 목사님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시는 모든 발걸음과 사역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생명이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년 사역의 모델의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듣는 것에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주게 하시고 한 주가 우리의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청년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
좀 울리죠? 그래도 변화해 보려고 지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제자들이 믿으니라. 요한복음은 다른 말씀하고 달리 이 책을 왜 썼는지를 성경에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이것을 쓴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한복음을 들을 때마다 뭘 기억하면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게 나한테 정말로 영향을 주어지고 있고 믿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면 돼요. 이번 주 강단에서 우리 모든 청년들하고 강단을 통해서 누려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 우리가 성령으로 어떻게 된 사람이다? 변화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너는 존귀한 자라. 우리 얼굴 보면서 천천히 한다. 조금 천천히.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네. 너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사랑이니 가장 존귀한 우리 자라. 다시 한번 나를 가리키면서 나는 존귀한 자라. 나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네. 나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사랑이니 가장 존귀한 자라. 하나님 그 무엇과도 나를 비교하지 않네.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외모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네. 나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기뻐하시며 지으셨네. 나를 존귀한 자로 쓰셨네. 나를 존귀한 자로 지으셨네. 교회를 가면 집에를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는 너무 내가 좋은데,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행복한데, 집은 뭐가 그렇게 힘든지 너무 찢어지게, 어디가 찢어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난한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마치면 집을 향해 가는데 고가도를 하나 넘어야 돼요. 거기가 거의 반이야. 그럼 그 가운데 딱 섭니다. 여러분, 고가의 가운데 서서 차가 오는 그 가운데 양 다리를 거치고 이쪽은 천국이고 이쪽은 지옥이고, 그런 마음으로 집회를 갔던 적이 있어요. 머릿속에 계속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거냐면 무능한 것 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감격했는데 집회를 가는 그 발걸음이 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귀로 듣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그냥 입으로 부르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내가 그렇게 무능한 자인가?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 내가 그렇게 공부를 못한 건가?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라는 게 내한테 오고 나서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오늘 그 끝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존귀한 자라 가슴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옆 사람만 보면서 너부터 합시다.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네. 너는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사랑 입은 가장 존귀한 자라. 이제 나를 생각해. 나는 존귀한 자라, 나도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네. 나는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존귀한 자라. 하나님 그 무엇과도 나를 비교하지 않네.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외모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너를 기뻐하시며 지으셨네. 너를 존귀한 자로 지으셨네. 어느 날 나를 성령님이 뭐 했어요? 변화시켜 놨었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들. 사실은 정은조 담임 목사님도 사람 앞에 쓰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얘기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97년도 이 청년회 회장을 했는데요. 97년에 회장을 하면서 다른 개인한테 1대1로 전화해 본 적이 없어. 같이 그룹으로 만나는 거야. 왜?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같이 모이면 나는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게 없는 달란트도 막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속 안에서는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1대1로 만나면 내 무식이 드러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청년회장인데 같이 1대1로 만나서 대화하면 나의 연약한 게 드러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어느 날 답이 왔어요. 완전한 답이 왔어요. 그 이후로는 이상하죠. 1대1이 강해. 제가 총무과를 했거든요. 총무과에서 일을 하는데 계약직을 내가 관리를 했어요. 그때 계약직은 안내데스크에 아무나 안 뽑습니다. 그 회사의 얼굴이기 때문에. 면접이 안 되겠어요? 아니면 임원들, 비서들, 상무, 전무, 사장. 비서들도 아무나 안 뽑습니다. 비서들만한 사람은 없네요.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1대1로 강할 만큼 어느 날 내가 변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확인하세요. 내가 변화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재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얘기해요. 못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할 거라니까요. 남에게 비교해서 너는 잘난 것이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건 세상 얘기요. 속지 마세요. 반드시 회복하세요. 이번 주 어떻게 살면 되냐? 아침마다 눈을 떠서 오늘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을 한 번씩 읽고 출근해 보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것을 시간 외치고 출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줬어요? 공동체를 줬다. 이상하지요? 부족할 때는, 병이 있을 때는 혼자가 좋아요. 외로운 게 좋고요. 고독하면 뭔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또 원래 이렇게 대중보다는 한 사람만 집요하게 이렇게 무너뜨리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보다 킹카 하나만 잡으면 된다. 끝까지 참고 있다가 그 킹카를 무조건 무너뜨리죠. 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와이프가 저기 앉아 있잖아요. 우리의 스타일이거든. 왜 광고가 나오고 이러나. 혼자 있는 게 좋습니까? 어느 날부터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병든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큰 병든 건 뭘까요? 나보다 다른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조직 안에 있는데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교류가 공동체로워지지 않아. 여기 있는 400명은요,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만약 시멘트 안에 있는 모래알이라도 그 모래알이 하나 없어지면 거기에는 구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만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400명 청년들은 한 명도 필요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 그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다니까. 글쎄, 다름을 기다릴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된 원네스된 공동체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두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갈구지? 가끔 느끼잖아요. 이유 없이 갈구는 사람들. 아니, 진짜 이유가 없어요. 없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그래서 원네스 이루는 뭐가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피스메이커가 되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외치고 가서 밝은 얼굴로 굿모닝. 굿모닝을 저녁까지 썼고 헤어질 때까지 썼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면 굿모닝 합니다.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나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피스메이커가 되길 바랍니다.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친구가 그런 새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 와라 그랬더니
교회 오는 거랑 교회 청년이랑 세상 청년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언약을 잡으라고 하는데 그 언약 잡기에는 내가 놀 곳이 세상에 너무 많다 그러고 새거족에 안 오더래요. 고생해봐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랑 다른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거예요. 오늘 내가 그걸 설명할 겁니다. 이 세상에 왜 평화가 없는지, 왜 예수 믿는 사람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저 메시지를 듣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스메이커로 모든 사람의 뭐요? 참 기쁨을 나는 어떤 사람 팔이 양쪽이 없어서 한 번은 찬양 인도하는데 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데 막 뺨을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찬양 인도를 못 하겠는 거야. 막 뺨을 때리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그 사람한테 달려가서 무슨 일이냐? 왜 당신 뺨을 그렇게 때렸었냐? 그 사람이 찬양해요. 그 사람이 눈물을 보이면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손을 보여. 의수야, 의수. 박수 칠 수가 없었대. 손을 집어넣어놓고. 박수는 치고 싶은데 박수 칠 수 없으니까. 근데 너무 기쁘다 보니까 가슴을 때릴 수는 없고 얼굴을 때려. 짝짝 소리 나더라.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이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 소중한 사람. 옆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난 너 때문에 행복해. 이때도 왕따가 있다. 이 시대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부족에 관한 문제예요. 삼포의 시대. 취직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는. 여러분, 결혼 포기해서 앉아있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 짝은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 응답 받을지어다. 반드시 그 답을 가지셔야 돼. 그 답을. 하나님은 오늘 어떤 청년이 잘 큰 거예요. 나름 성공했고 인지도도 있어. 잘 컸어. 그래서 이제 좋은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결혼하는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성공했고 그 지역에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들 인정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한 거야. 초대해가지고 그 행복한 날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야. 이렇게 모여서 뭐 해요? 서로 기쁨을 나누면서 술을 한 잔씩 하기 시작했어. 포도주 한 잔하고 즐겁다 하고 노는데 포도주가 딱 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은 대부분 술을 안 마셔서 모르는데 이때 당시에 포도주는 술의 개념이 아닙니다. 교제의 개념이에요. 교제의 개념. 이 친구가 술을 딱 없다라고 딱 알려지면 뭐가 되냐면 손님을 초대해 놓고 그 손님에게 욕보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것을 대답하기를 원하고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받아가야 되냐?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너의 현장이라고 말하고 현주소라고 말하는 지금의 모습을 너는 어떻게 보고 있냐? 자, 이 요한복음 2장에 언제나 뭐요? 부족의 시대 아니냐? 노력했단 말이에요. 준비했다니까? 열심히 준비했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알 만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어. 인정받았어. 그런데 막상 중요한 때에 급박하게
비워버린 거예요. 우리 청년의 공황 상태들, 무엇인가를 향해 열심히 살아왔어. 이 내 인생에 뭔가 성공하겠다고 준비하고 왔다니까? 그런데 될 듯한 그때 항상 모자라. 너희들의 상황이, 너의 현주소가 이 부족함의 세대 아니냐?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의 준비의 부족. 끊임없이 노력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결국은 부족해. 준비도 부족해. 지식도 부족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부족해. 다 부족함이 있는 시대. 부족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무엇인가 얻을 거라고 사람은 달려갑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 사람은 싸울 것도 없고 인상 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 아이한테 가끔 말을 안 듣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한 번은 이제 충격요법을 너무 강하게 쓰다 보니까 애가 이렇게 막 포기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살려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안 되더라고. 자, 아무튼 말을 하도 안 들어서 어느 날 서울역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노숙자사에 딱 미리 가기 전에 겁을 줍니다. 나에서 1m만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도 없다. 너를 데려가고 나면 아빠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네 맘대로 살고 싶지? 거지는 맘대로 살아도 아무도 얘기 안 한다. 이렇게 살게 될 거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 아이가? 그 다음부터 나의 얘기는 이제 말 안 들으면 그래, 서울역 가자. 네 마음껏 살도록 내가 해줄게. 맞아요. 이 세상에 남의 것을 빌어먹는 사람은 뭐해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너무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아요.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일수록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했는데 부족한 거예요. 너의 현장은 언제나 뭐하다?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없다? 평안이라는 것이 없다. 만족이라는 것이 없고 감사라는 것이 없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은 이 표현을 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답을 찾고 싶은데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왔잖아요. 갑작스럽게 왔다니까?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문제가 어느 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나한테 와 있는 거야. 아니, 나름 최선을 다해 사는데 어느 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뭐 하도 안 돼요? 노력과 상관없어요. 그의 열심과 노력과 상관없이 와 있는 거예요. 참.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의 모습 아니니? 아니면 네 현장의 모습 아니니? 이 시대의 현주소 아니니? 해답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합니다. 판단과 비교 속에 살아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의 눈이 나를 바꿔버려요. 내 자신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어느 날부터 옆에 사람의 인정함과 옆에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나의 삶이 돼 있어. 그게 훨씬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나를 맞춰.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말하는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야. 살다 보니까, 부대끼다 보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동경되어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사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될 것 같고 거기서 판단받고 거기서 비교되어지고 만족함이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도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하지 않으면 이 세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얻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람 밑에서 굴복할 것이고 무엇인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밑에서 그것을 유지해가기 위해 계속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놓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뭐예요? 복음 청년으로. 우리는 복음 청년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다른 걸 요구해요. 세상은 나한테 뭘 요구해요? 열심을 요구해요. 세상은 나한테 뭘 요구해요? 최선을 요구해요. 세상은 나한테 뭘 요구해요? 지식을 요구하고 명예를 요구하고 배경을 요구하고 사람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 청년은 가나 혼인 장치를 통해서 다른 걸 요구하고 있던 다른 거. 어떤 거? 가장 첫 번째 봤더니 뭐요? 참 지식이에요. 참 지식이 뭐냐? 이걸 요구해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누구?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한 포도주를 사오든지. 아니, 늦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미 동났어. 해결 없어서 둥둥둥둥둥둥 자기 혼자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가서 딱 한 말이 뭐냐면 포도주를 사와라가 아니고 포도주를 만든 포도주를 구해봐라가 아니라 누구를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은 뭐 상황에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상황에 딱 와 있어. 어느 날 퉁 부딪혔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딱 부딪혔어. 그렇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라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고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권세가 필요하고 어떤 명예가 필요하고 그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길 바랍니다. 이게 참 지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가지는 솔루션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만 이 답을 가지고 있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요구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나서 두 번째 요구되는 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거 하지 마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복음 청년에게 이 세상을 실패하며 살아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요거 말하는 건 믿음과 순종. 어떤 믿음요?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믿음. 이 문제를 그리스도면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거와 그것을 믿고 났더니 얼토당토하는 일을 시킵니다. 뭐해요? 물 채우라. 종들이 만약에 이게 미친 거 아니야? 물 채웠어요. 그래, 거기까지는 채웠다 칩시다. 이제 떠다 줘래. 여러분, 연회장한테 종이 가서 물을 떠다 줬다. 물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종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뻔히 물인 건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봤잖아요. 근데 떠다 주래서 물을 떠다 줬어. 연회장이랑 관리한테 가서 포도주인 척하고 물을 줬다. 근데 그게 진짜 물이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변하지 않았은 물이었다. 이 하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 과정이에요. 물이 붓는 순간 포도주가 됐는지, 떠다 줘서 마시는 순간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요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해서 물을 갖다 줬는데도 포도주인 줄 알았을 거라고. 사람이 떡이 된 거지.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그랬을 거라고. 말이 됩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하인이 물을 떠다줘서 덜덜덜덜덜덜덜 떨면서 포도주를 따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방법과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짓을 하는 여러분이 바보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에 따라주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바보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세상을 지혜롭게 이 세상의 지혜로 성공하시길 원하신다면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능히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무슨 의미예요? 이 세상의 방법이 나를 끝끝내 말하는 것은 너 죽는다 이 말밖에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고 사는 문제가 그 사람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인데.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뭘 믿을까요? 이거 얘기 안 해주면 또 아멘 해놓고 뭘 믿을까요? 라고 내게 물음표 써놓는다. 믿으라며. 뭘 믿어야 돼? 뭘 믿으래요?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이 시대의 피스메이커다. 이거 믿으라는 거, 믿으라는 거. 그 믿고 그 피스메이커로 존귀한 자로 뭐 해라? 행동해라. 이번 주는 그렇게 살면 돼요. 아니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요. 아이 상황과 상관없다니까 글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 안 해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그것도 신경 쓰지 마라. 세 번째 요구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어요?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것을 보는 뭐 되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되라. 네가 물 떠다주는 사람이었잖냐?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었잖냐? 그의 능력을 말할 수 있는 뭘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인간의 실패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오경석이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목사가 되어 있는 이 현장.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증인입니다. 우리 식구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살아있는 간증덩어리예요. 우리 식구들이 뭐라 했냐면 우리 식구들이 내가 들어가면 바퀴벌레처럼 자기 방에 들어갔다니까. 온다. 얼굴도 마주 대하기 싫어. 지나가는데 내 동생이 나랑 눈 마주쳤어. 형 동생인데 형아 왔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형 눈 마주쳤다고 죽을 뻔 가끔 맞습니다. 그랬던 나라니까. 이 세상이 나하고 안 맞다고 느끼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 세상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뭐가? 복음이.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 우리 목사님도 강단에서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막 긴장한다 지금 막 찬양팀 막. 이거 하나 부르고 결론 맺읍시다. 한량없는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갈 길 가나도록, 달려갈 길 가나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가슴에다 한량없는 은혜,
함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결론. 이번 주에는요, 반드시 여러분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뭐 해라? 믿으라. 행하라. 무엇을 행할까요? 오직 기도해라. 너의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만남 속에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찾아라. 뭘 할까요? 오직 복음을 누려라. 이 세상은 무엇이라도 여러분을 깨트리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누려라. 복음에는 다 양보해 버리세요. 가질수록 사단한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잡았다고 하는 그것이 나를 끌고 갈 때는 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놔버리세요. 언제나 얘기하죠. 말레이시아의 깊은 밀림에서는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다고요? 항아리를 땅속에 묻습니다. 거기에 바나나를 딱 갖다 놔요.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원숭이들이 옵니다. 원숭이들이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딱 잡죠. 잡는 순간 원숭이는 이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야 되는데 이 원숭이는 놀 줄을 모릅니다. 뭐가 더 강해요? 바나나 향이 더 강해. 그 먹고 싶은 열정이 더 강해. 저 옆에서 포수가 휘파람을 불며 옵니다. 휘파람을 불고 오는데도 막 소리를 지르지 놓질 않아. 놓아야 손이 빠질 텐데 잡고서 소리만 질러.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어떻게 돼요? 여기 앞에까지 와도 소리만 지릅니다. 놔야지. 놀 줄 몰라요. 세상의 것을 가졌다고 느끼는 순간 그 세상에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을 끌고 갈 겁니다. 복음만 누리세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전도. 뭐 할 거니까? 여러분,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가, 여러분, 전도하겠다는 의미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끌려옵니까? 교회 가자 그랬더니 다른 데는 다 갈게 친구야. 교회만 가지 말자 하자. 교회만 못 가겠다. 많이 막 먹을 거 사주고 막 그랬더니 친절한 건 좋은데 너 교회 가려고 그러지. 그것만 말하지 마. 그래서 못 되는 친구도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전도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전도를 시키겠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한테 반드시 내가 살아있음을, 반드시 이 세상의 그리스도 되심을 뭐 하겠다? 보여주겠다.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로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게 건강이면 건강을 통해서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에 이 모든 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으니라. 온 청년들이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응답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붙여준 것이 무엇인지 응답 누리며 한 주간 동안 복음 청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귀한 청년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 목사님도 그렇고 오 목사님도 계속 뭐 찬양을 하셔서 저도 뭐 하나 해야 되나 이런 부담감이 드는데 이렇게 저도 사실은 앞에서 이렇게 잘 서서 이런 걸 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공통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벽장에 숨어 있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죠.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이러지 못했었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죽어도 찬양은 변화시켜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양을 할 텐데 가사를 보시면 후렴에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는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다른 것들 때문에 이것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 나를 정말 행복자로 피스메이커로 부르셨는데 그곳에서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어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사회를 보는데 우리 홍보 서기국에서 이렇게 멋진 카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뭔가 시상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오늘 첫 번째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온 2013년 케냐 캠프가 처음으로 우리 예원교회 캠프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과 또 비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1월입니다. 1월이라 좀 바쁘긴 하겠지만 또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는 청년들은 이렇게 광고를 보시고 연락하셔서 함께 캠프로 인도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태신자 초청 문화 캠프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태신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잖아요. 초청을 했는데 어떤 교회에 이렇게 오라고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이렇게 어색해하거나 초청하기 힘든 청년들이 있다면 이번에 2012년 우리 12월 13일입니다. 제목은 당신을 위한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극장 봄이라는 장소고요. 한성대 입구역 3번 출구. 그래서 100m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밴드 공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극, 마술,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까지 이렇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의는 우리 이진희 청년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장이 많이 크진 않아요. 한 70석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미리 좀 신청을 해주셔서 당연히 선물도 주고 입장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태신자들을 품고 캠프하는 시간이니까 함께 오셔서 미리 좀 연락을 주시면 더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마련해 둡니다. 그래서 오셔서 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랩넌트 문화센터 담당 간사를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사회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우리 청년들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또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관심 있거나 또 도전하고 싶은 청년들은 네,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저희가 이제 2012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12월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매번 항상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 날 청년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련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하루 이렇게 31일과 1월 1일 1박 2일로 가기 때문에요. 휴가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청년이 함께 원리스 되어지는 또 그 응답들을 맛보는 시간이니까 함께 참석하시면서 기도로 인도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현장에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있는 현장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많은 우리 새가족들이 이렇게 저번 주 11월 25일만 208명이 초청이 되고 네, 우리 또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300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초청이 되어졌습니다. 초청이 되어졌는데 저희가 주보를 보시면 주변에 오늘 기획면이 이렇게 촛불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랩을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못하겠더라고요. 불을 밝히니 촛불이 2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돌을 돋찾고 3개가 되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네, 랩이 아니에요. G.O.D. 가시라고 부르면 늙은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G.O.D가 불렀던 노래인데 여기 보시면 창세기 3장 첫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운명의 종로를 타며 살 수밖에 없는 일감시대 이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위의 노래 가사처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주변으로 퍼져나갈 때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11월 25일은 지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에 올 때까지 내가 품은 태신자를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도전하는 우리 청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이 네, 끝은 아니죠. 하나님이 더 이상 네, 구원을 받거나 영접할 청년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0명 넘는 태신자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들을 놓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초청하는 시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이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 청년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초청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새롭게 온 청년들을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우리 14분,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셨던 한 분까지 해서 15분이 오셨는데요. 이 자리에는 한 5분 정도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호철, 김대현, 황인환, 김정철, 김재원, 박소연, 이동석, 김희로, 박상민, 이민주, 신진수, 최현아, 이준민, 김진선, 저번 주에 오셨는데 우리 오셨던 임미연, 이렇게 16명의 청년까지 해서 네,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번 주에는 많아서 앞에 이렇게 모시지 못했지만 오늘은 네, 박수와 함께 인도자 세 가족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번 주에 왔던 청년도 나와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자기 소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시간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나오시면 네. 최연아, 이준민, 김진선 청년은 여기 오셨는데 네, 자리에 오신 청년들은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저 가운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남자 형제분. 네, 군대 갔다 왔죠? 빨리 오세요. 네. 그래도 새 가족이니까. 네. 조금 더, 네. 칠판에 6명이 딱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선남, 선녀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네, 같이 이름하고 또 몇 년생이신지, 그 다음에 어디 사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는지,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리입니다. 81년생이고요. 사는 곳은 청룡동, 관악구 청룡동이고, 저 아시는 회원 어머님한테 전도받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봉기 청년처럼 선생님이시거든요. 한솔 선생님이신데 학부모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진짜 저도 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학부모님은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되게 신기하고 감사하고 은혜인 것 같고 또 신앙생활 하셨던 경험도 있으세요. 그래서 잘 정착하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9년 임지연이고요. 목동에 살고 언니가 같이 가자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친동생이고요. 제가 동생이 2명인데 지난주에 이제 2명이 다 왔었어요. 근데 이름이 지금 잘못 올라왔는데 여기 있는 동생은 오늘은 못 온 막내 동생이었고요. 이 친구는 이제 임지연입니다. 89년생이고요. 친동생인데 많이 안 닮았죠. 네, 좀 자기의 진짜 정체성을 좀 잘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기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저 말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긴 거예요. 네. 저희 둘이 같이 가정 복음화에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0년생) 김광현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 화곡역 그 앞에 부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뭐 소개 따로? 부대 산다는 건 군인을 돌려 말한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네 기분 안 좋으시진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소개를 따로 안 해주셔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군인이셔서 굉장히 쿨하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지만 닮지 않는 두 자매와 군부대에서 군인은 아니지만 사시는 분을 위해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며 주었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같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들어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새가족분들은 네, 우리 인도자와 함께 예배 후에 목사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1층 EBS실에서 있으니까요. 우리 새가족부 EBS들은 잘 인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물질 허락하여 주사 헌금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에 살려진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있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가슴을 들여 싸움에 하나님 헌금한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일생 동안 남을 도우며 남에게 대접할 수 있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새가족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언교회 와서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담당할 만큼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새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도한 친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에 쓰임받아 싸움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그의 모든 삶과 만남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운대 역사하심이 오늘 모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위해 믿고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만남과 이들의 모든 사업장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